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진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는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은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팔불출이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팔불출이 어떤 내용인지 아마 대부분들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를 이제 팔불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팔불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7가지를 자랑한대요. 8가지를 자랑해서 팔불출이 아니고 7가지를 자랑한다는데, 여러분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마누라 자랑이랍니다. 두 번째는 자식 자랑, 세 번째는 스스로를 자랑하고, 또 네 번째는 부모 조상을 자랑하고요. 또 다섯 번째는 형제를 자랑하고, 여섯 번째는 선후배를 자랑하고, 일곱 번째는 고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게 팔불출이냐? 7가지를 자랑하는데 왜 팔불출이냐? 이게 팔자라는 게, 8팔자라는 게 한자에서는 모자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2개가 모자라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팔싹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팔자라는 게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8팔자를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팔불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팔불출은 그러니까 보통 뭘 자랑하는 겁니까? 자기를 자랑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팔불출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무언가 이렇게 좀 부족하다, 모자라다고 할 때 그 팔불출이라고 쓰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결국은 자랑할 걸,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랑하지 않아도 될 걸 늘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뭘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또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자랑했다는 겁니까? 자기의 지혜로움도, 자기의 용맹스러움도, 자기의 부함도 늘 이렇게 자랑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팔불출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스스로를 피하라고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SNS 같은 것도 뭐 카카오 스토리를 한다든지 뭐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한다든지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뭐 유튜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SNS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다 자기를 이제 자랑하는 거가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뭐 그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자기를 자랑하고는 것이 뭐 우리가 이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랑한다는 그 자체 이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지식의 출발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용맹스러움의 출발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또한 우리의 부함의 출발점이 건강함의 출발점이 어디서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건 다 팔불출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랑을 해도 뒤에 보면 24절의 말씀에 23절의 말씀 24절이죠.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사랑이라는 거죠. 여호와께 있고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자랑해도 똑같이 자랑을 해도 내가 중심이 되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소위 팔불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팔불출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18절 말씀에 보면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라고 합니까? 애곡하라. 눈에서 눈물이 좀 떨어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눈꺼풀에서 물이 좀 쏟아지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울어야 될 상황인데 울음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인데 눈물이 안 나요. 또 슬퍼하고 애곡해야 하는데 애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런 거죠. 장례식장에 갔는데 히덕거리고 웃는 거예요. 결혼식장 갔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시대에도 맞지 않고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 알고 보니 뭐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엉뚱한 거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시대를 모르고 지금 이 뭔가를 이렇게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느냐? 이 사람들의 중심에 뭐가 없더라. 시작이 다르더라 이거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웃어야 될 때 울고 울어야 될 때 운다는 거죠. 웃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에도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예. 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비명을 질러요. 돈 많이 벌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모든 게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여러분들 웃음이 많이 나도 지금 같은 경우는 웃음을 참아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이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뭐 그 사람들이 뭐 범법을 저질러서 그런 거냐? 그런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울어야 될 때는 함께 울어야 되는 겁니다. 웃어야 될 때는 함께 웃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괜찮은 거예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돈이 더 벌리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그 보도 같은 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히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번. 이게 뭐 그냥 가만히 둬도 돈을 그냥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영끌해서라도 뭘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까? 뭐 집을 살려고 해도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뭐 부총리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집 사는 걸 재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집 사는 걸 재고할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죠, 그죠? 집을 사야 될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 보고 집 사지 말라 그러는 걸까요, 지금? 연끌해서 돈 못 버는 사람들은 집 사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다 어떤 시대가 되느냐? 다 누구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내 자랑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저는 그 TV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지금은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젊은 가수들 이렇게 보면 자기네 주차장에다가 수억 원짜리 자동차를 쫙 진열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자랑하면서 온몸에 뭘 다 걸치고 있는 겁니까? 막 금덩어리를 다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가수들 여러분들 이 TV에 나오는 거 보셨죠? 이름이 뭐 망친가 뭔가 도끼인가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자랑하는 거예요. 자동차 뭐 10대씩 놔두고 한 대에 뭐 2천만 원짜리도 아니에요. 2억짜리, 3억짜리 이런 것들을 쫙 진열해놓고 마음에 들면 이 차 타고 마음에 들면 저 차 타고 하는 거 막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랑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안쓰러워요. 뭐냐면 뭐가 없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자동차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돈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까? 자신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통 없어도 우리가 예? 많이 부족하고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거리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의 시작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나의 부함도 뭐 얼마 되지 않는 부함도 또 혹은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얼마 안 되는 힘도 능력도 우리 자랑거리가 하나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녹이시고 뭘 하신다고 그래요? 연단을 하신다잖아요. 그럼 왜 연단하시고 녹이신다고 그러는 겁니까? 불순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제거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본다면 뭐 자랑하느냐? 이거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아야 되는 겁니까? 네? 뭐만 남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남는 인생.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 뭘 자랑하고 뭘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곰곰하게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뭘 자랑하고 있었을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한 건 아닐까? 혹시 나의 능력과 재능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게 자랑이 여러분들 뭐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 자랑이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혹시 나는 내 자녀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날 자랑하기 시작할 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내게 있는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나도 영적으로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팔불출이 되는 거죠. 우리 영적 팔불출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랑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청결하게 다 씻어내서 우리 마음에 무엇만 남아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남아 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드실 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